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시간 영적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예전에 CF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단풍에다가 지금 서리가 얼려가지고, 지금 단풍 위에 서리가 이제 덮여 있는 지금 설악산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강원도는 영하 10도요? 어떤 데는? 예, 그렇게까지 떨어져가지고,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큰데, 건강 주의하시고, 특별히 요즘 감기 걸린 병원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는요, 페이지 수에서 6장이네요. 6장인데, 여러분과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는요, 사실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점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러 이 주중에는 제가 이거를 고민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그렇게 돼요. 제가 밤에 잘 때도 설교를 생각하고, 깰 때도 설교를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안 되거든요. 주중에는 제가 일부러 이제 기도원을 가서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보고 이러면서 일부러 주일날 설교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주제를 안 잡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설교를 위하지 않은 목적한 바가 없이 혼자 성경책을 본다라는 거는 참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은혜대로 제가 혼자 그냥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로 금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도 또 일어나서,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오기 전까지 제가 7시 40분까지 교회 출발하기 7시 40분까지 이 원고를 계속해서 만지작 하면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해를 더 시킬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으니까요. 성도님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을 봐서라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제가요, 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저는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명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명령하시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거든요. 대신 뭘 하냐면 권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우리 갖다 옛날에는 어떻게 부흥했대요. 예배 안 나오면 다 망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다 하지, 아멘,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성경책이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생활 정말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사실 제가 이 원고대로 안 할 거예요. 이 원고대로 안 할 거니까요. 6장이 분량이 제가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 하나씩 있으세요? 잣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건 뭘로 판가름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이걸 뭘로 판가름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변의 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들을 사람은 두루두루 맺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자녀들과의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일들이 화목할 때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판가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만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살만할 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살만한 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걸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 이런 것들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에 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우리가 판가름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라 그러면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낙오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죠. 로마서는요 총 다 해서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줄이면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살려주셨다, 살기를 주셨다 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은 그럼 인간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냐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보다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큰데 너희는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잘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짧죠. 4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오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는요 비행 착각을 일으킨대요. 비행 착각이 뭐냐면은 비행기가요 특별히 초계 비행할 때 바닷가 해안가를 밤하늘에 날 때 그때는요 비행사가 착각을 한대요. 이게 이제 중력 때문에 거꾸로 비행기가 뒤집어지면은 밑으로 피가 쏠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투기 같은 경우는 비행 속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가속도 때문에 이 중력의 힘을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밑으로 힘이 쏠려지는 게 중력 때문에 내가 거꾸로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나가는 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건지, 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밤하늘에 이 밤하늘과 바다가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뭐가 바다고 뭐가 하늘인지가 헷갈려 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배들이 불빛이 있잖아요. 그 불빛을 보면서 저게 별이구나 착각할 때도 있고, 별을 보면서 저게 배구나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면서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거꾸로 해서 바다로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에이, 파일럿들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게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1년에 한 5건 정도가 꾸준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계기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기판을 가지고선 내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이 계기판을 보고 확인해야 되지, 내 감정, 내 감각을 믿고선 했다가는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내용, 12장부터 16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반응이라면, 그러면 12장부터 16까지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왔다 갔다 조금 해야 돼가지고 헷갈리실 거라 써놨는데, 자,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이요. 제가 이번에요,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필기하면서 쓸 수 있는 거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 가까이 가면 몸이 뜨겁나요? 차갑나요? 뜨거워지죠. 불이니까요. 차가운 물 속에 몸에 쏙 들어가면 몸이 뜨거워지나요? 차가워지나요? 차가워지죠. 그게 반응이죠. 마찬가지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형제들,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피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얘기하는 거,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개역 개정, 우리가 이제 성경도 번역본이거든요. 뭐에 대한 번역본이냐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런데 이것을요, 맨 처음 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될 때는 우리가 뭘 보고선 했냐면, 죄송하지만 한문을 보고 했어요. 한문.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거는요, 영어로 번역된 것이 다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다시 보고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개편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원어의 느낌에서 좀 벗어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제대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의 느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제가 조금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권하노니, 이 권한다 라는 말이요, 사실은 조금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애원하다 라는 말이에요. 애원은 우리가 언제 애원하죠?
내가 조금 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 애원하잖아요. 아,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애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너희들한테 애원할게 라는 거예요. 바울이 좀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는데, 바울이 지금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로 좀 권합니다. 권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권할 때는 내가 더 이렇게 약자로서 강자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권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요,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제사장.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대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어두운 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기이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이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잘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구워 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특별히 새로운 사람, 신앙에 대해서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하냐면 아쉬운 소리 하죠.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좀 믿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괜히 내 마음 건드려도 그냥 한번 참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간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가족 간에서도 요즘 박도희 성도님 그 남편분을 이만덕 권사님이 계속 꼬시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럴 때 계속 비유 맞춰주잖아요. 한번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비유 맞춰주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가요? 그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교회 오는 거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이 사람도 참여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이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저도요, 사실 설교 준비를 할 때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요, 어쩔 때는 밤에 울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운다라는 표현이 잘 모르시죠? 이게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요, 이 설교 원고를 몇 번 바꾼 줄 아세요? 5번 본문을 바꿨어요. 5번. 5번 본문을 바꾸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롭죠. 진짜 책상 앞에서 10시간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두 줄 써지지 않을 때, 그거는 정말로 창작의 그 글을 안 써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괴로워요. 그래서 때로는요, 막 울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거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해,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은요, 애타게 애원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전했던 것처럼요,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도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 헬라어 상에서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2번. 하나는 제가 이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이게 영적이라는 말이요,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예요. 로기코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로기코스니까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이라는 말은요, 말씀에 입각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사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첫 번째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당시 그리스에서 이미 쓰인 단어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것을 성경 안에서 해석할 때 영적인이라고 해석한 것은 아마도 베드로전서에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다시 한번 번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영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뭐라고요? 합당한, 말씀에 입각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라트레이아라는 건데, 이 라트레이아는요,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크게 이제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트레이아인데, 이 라트레이아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수고 그리고 노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예배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써드린 것 뿐이지, 사실 진짜 해석은요, 라트레이아는 수고, 노동이 훨씬 더 의미가 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합당한 우리의 수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치 번제로 우리를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합당한, 합리적인,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입각한 수고요 노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흔히 영적 예배를 생각하면요, 물론 성경 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영적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영적 예배가 맞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여기 로마서에서는요, 이 영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로기코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성경 전체 말씀에 입각해서 보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노동이고 수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영적 예배니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은요,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설명하진 않고 이 말씀을 넣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요, 뭐 하지 말라면요,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면 조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주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이것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언어의 문법에는요, 능동태가 있어요. 이게 해석이 꼭 돼야지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뭐냐면요, 내가 물을 마신다. 이건 능동태죠. 내가 하는 거. 내가 물을 마신다. 근데요, 누가 나에게 물을 줘서 먹게 했다. 이건 수동태인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주체가 나고,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타인이 이게 주체가 되는 게 수동태죠.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는, 이 받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수동태예요. 신앙생활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지? 이거 아무리 백날 고민한다 그래도요, 이거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요, 중수동태예요. 이게 헬라어에 있는 문법이에요. 중수동태가 뭐냐면은요, 문장에 따라서 수동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능동태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갖다가요,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요, 수동태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내가 본받지 말아야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지침서, 아까 우리 비행기의 계기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거의 첫 번째 지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갈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 주시지 않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차이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보니까 금전적으로 나에게 당장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서 내가 도와주는 것은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먼저 묻고, 주님 앞에서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계기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라는 것을 물을 때는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 내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저도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특별히 예배를요, 저는 지금 금요철야를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고민이 많을 때 그것을 저 혼자 고민하면서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결정하면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정말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죠. 딱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어디를 간다, 내가 무엇을 한다, 아니면 내가 직장 뭐 어디를 선택한다, 이런 모든 것들도요, 제대로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뜻대로 한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장 한번 말씀 볼까요? 12장 3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상 첫 번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3절부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는 섬기는 일로, 누구는 뭐 어떤 일로,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은요,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 전체 공동체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랑의 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9절 볼게요.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합당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대는 개인주의를 말하고 이 세대는 나의 욕심을 말하고 이 세대는 너만 잘 되면 돼 라는 것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의 원리로 서로를 대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세요 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마음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경 안에서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성경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공동체를 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 안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보다는 그때에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난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나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기대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죠. 우리는요, 아무것도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선한 구석이 없어요. 정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는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합당한 반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잘 가던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인데, 장로교회에서 장로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기 기도원입니다. 거기는 어떤 기도원이 침묵 기도원이에요. 들어가면서부터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사모님이요, 여기에 어떤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보여주세요. 읽으래요. 마음으로 읽으래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요, 딴 거 말 못해. 예배 시간에 딱 목사님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한 5일 정도, 주일은 못 지나게 돼 있어요. 거기 규정상. 근데 한 5일 정도를 거기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요, 그런 다음에 입을 떼면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은성수도원에 제가 이제 종종 가던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 밥 먹을 때 어떤 녹음 방송을 하나 틀어주시거든요. 거기 목사님이요. 밥 먹을 때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녹음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노동도 기도다 이런 얘기했어요. 노동도 기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예배가 노동, 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예배고요. 우리가 시간을 떼서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에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린 사람은요,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게 되고, 나가서 성공한 사람은 이 안에서도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제가 매년 읽는 책인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쭉 다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2022년의 가장 트렌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노 인간이에요. 나노 인간. 이거를 쪼개는 거죠. 인간관계가요, 쪼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공동체 중심이 아니고요,
개인 중심도 아니고요. 개인이 또 쪼개진대요. 그래서 흔히 요즘 그러죠. 부캐. 네, 아시죠? 주캐, 부캐. 아세요? 네. 부캐릭터. 그래서 요즘 유재석이 저걸로 나왔었잖아요. 뭐 트로트 가수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 부캐거든요. 이런 게 시대적 방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인간이 돼가지고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개인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1인 가구가 30%가 넘는다 그러죠? 약 20년 안에요. 45%가 넘는데요.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나라가 없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 몇 위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1위래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1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관계 다 찢어져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저도 그 책을 보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대안은 휴머니즘이다라는 거예요. 대안은 이 공공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 공공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책에서 나노 인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게 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공동체의 선을 구하고 사랑의 원리로서 서로를 대하며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한 거예요. 괜히 권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권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바울은 권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령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니 바울은요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성격이 뭐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제 마음은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권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원리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 여러분 공동체를 추구하지 마세요. 사랑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를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공동체 자체를 추구하는 거요, 사랑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늘 모습이 이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변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우리 박도희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3년 전, 그러니까 표죠. 네, 벌써 3년이 됐군요. 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2021년이요. 얼마 안 있으면 끝난대요. 네, 2022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저거를 몇 번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변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억압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라고 주를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소위 말하는 웨슬레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